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9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양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좀 끼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하관을 가리면 볼만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실망을 할 텐데 이미 다 봐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때의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설교자가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끼고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숨을 좀 몰아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껴보니까 평소에 좀 건강관리를 좀 할 걸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에 조금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바로 큰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단순히 잔치라고만 했어도 충분히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해를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큰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규모 면에 있어서도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의 잔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메가스가 의미하는 그대로 성대하고 광대한 그런 연회와 잔치, 여러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을 충분히 초대할 수 있는 연회의 자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비유 속에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이 큰 잔치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잔치의 이미지 어떤 게 좀 연상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헬라어 표현 그대로 메가스 데이프논 큰 잔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큰 잔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잔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주 따뜻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동네 잔치를 여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했던 아주 따뜻한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이미 여러 가지 조각으로만 남아있을 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본가를 방문해서 제 아들들에게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려고 보관하던 앨범을 보는 중에 5살 정도가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정중앙에 있고 좌우에 길게 차려놓은 상에 잡채와 갈비, 각종 전과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을 띠고 있는 떡을 비롯하여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놓여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이 제가 부분적으로 기억하던 저의 어릴 적 생일 잔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생일 잔치는 저에게는 과분하고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가 외동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던데 외동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요 ENTJ가 접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 주변의 지인들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장을 보시고 준비한 음식을 차려 놓으셨던 그 생일상, 그리고 그 기쁨에
생일 잔치의 아련한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기억이 불분명해서 부모님께 확인차 전화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극진한 생일 잔치를 준비하실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지내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밖에 없는 버스를 타셔야 했고 5일장을 직접 가셔야만 식자재를 구매할 수가 있으셨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정이 녹록치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어머니께서는 무용담을 말씀하시듯이 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땐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었다, 내가 얼마나 그걸 준비했는지 아느냐, 너를 그토록 내가 사랑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그 가운데 따뜻하게 담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사랑의 헌신을 저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독자이니 그날만큼은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내 아들 이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일상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정작 제 2 아들의 지난 생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한 판만 시켜주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은 아버지의 힘을 또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부모가 된 저의 모습보다 과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더 깊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잔치가 떠올리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시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어머니께서 베푸신 그 동네 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기쁨의 자리와 감격의 자리와 감동의 자리,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그 자리가 잔치를 여는 사람의 마음이었고 그 자리에 기쁨의 감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러한 잔치, 큰 잔치를 여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연상하며 떠올려야 할 것은 뭐냐면 누군가 그냥 이벤트 하나 만들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소중한 이들과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성대한 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연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과 경험을 동원하여서 이 잔치의 자리가 얼마나 기쁨을 나누기 원하셨더라면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잔치를 여셨을까? 그렇다면 그 잔치를 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큰 잔치에 초대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며 기쁨이고 이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임이 내 마음 안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제의 자리, 그것이 바로 메가스 테이프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큰 잔치는 나에게 있으면 그만 아니면 말고의 그런 잔치가 아니라 티켓을 구해서라도 참석하고 싶은 잔치와 연회입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듯이 주인이 초대하는 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준비한 큰 잔치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비유의 대전제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토록 영광스럽고 즐거움이 가득한 큰 잔치에 먼저 초대되었던 이들, 엄청난 선물, 알석 티켓을 먼저 받았던 이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 큰 잔치,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초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큰 잔치는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주님의 초대는 무엇이며 나에게 있는 초대장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리, 식사의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앞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말했을까를 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잔치 비유에 앞서서 하셨던 말씀, 즉 문맥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먼저 가지 말고 먼저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짐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은 낮아지는 자리에 가운데 이를 수도 있으니, 무엇보다 겸손함의 미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먼저 겸손의 사랑을 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상 가운데는 이러한 겸손의 인격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을 그 단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15절의 내용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언뜻 보면 흐름상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후에 보일 만한 반응이라고는 적절치 않은 좀 뜬금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를 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화, 이 모든 대화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의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역시나 바리새인이거나 혹은 그와 준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또 경건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시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격식을 갖추고자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의로움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컸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거나 혹은 사랑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허례허식과 위선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성과 교만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끝자리에 가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먼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 그런 겸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진리를 비유에 담아내시는 것에 거의 최고의 설교자이셨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표적 비유였다는 것,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아마도 이 표현은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하시는 비판적인 말씀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반어법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윗자리도 좋아하고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 정도의 의로움을 지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능적으로 고도의 반어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했던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말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면서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제가 굳이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꼭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겸손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뭐 제가 꼭 뭘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저는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거 아닐까요?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권면, 부담스러운 말씀, 듣기 거슬리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지능적인 반박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부한다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너희가 얘기한다면 과연 너희는 그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자가 만든 것인가를 물으시며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이가 베푼 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원래는 초대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새롭게 초대를 받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잔치의 초대는 원래 특정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큰 잔치의 초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인 큰 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른 건 아닌가요?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질 수 있는데 회장님, 제가 말이 빠르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잔치를 열게 된 사람의 초대와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1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에 함께 즐기기 원하는 이들에게 어서 오라,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잔치에 많은 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우리 형제들이 17절, 자매들이 18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치를 초대하는 방법에서도 얼마나 친절하고 성의를 다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잔치에 오라고만 했어도 됐을 것인데 추가로 잔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종을 보내서 직접 모시고 오도록 합니다. 종을 그 각자의 집에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출 것 없이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호스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초대를 했지만 18절 말씀 상반부를 보게 되면 다 일치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많은 사람을 초대했건만
비유의 말씀 속에는 다 일치하게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초대를 거부해버립니다. 거절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변명과 핑계의 거리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사짓기 위해서 소를 좀 샀는데 돈이 많은가 봐요. 이 소가 정말 좀 농사 짓는 것에 도움이 되는 소인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그 잔치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정에 집중해야 돼서 그 잔치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등등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서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모두가 일치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비유 속에 먼저 이 사람들은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잔치를 열었던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 잔치 안에 있는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삶의 일상의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어서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며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들이 먼저 초대된 이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초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먼저 초대되었겠습니까? 적어도 큰 잔치를 여는 주인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주인과의 친밀함의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준비하는 그 주인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거나 받아줄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외면해버린 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감격스러운 큰 잔치에 먼저 초대되는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비유에 담아서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이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 모두를 초대하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들, 누군가의 눈에는 저 사람 저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초대를 받는다고? 말이 돼? 라고 할 정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잔치가 초대되고 그들이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 지능적으로 예수님께 반박하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수사학적인 강조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졌다고 여겼던 그들은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이 있다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외면한 것이 충격인데 이제부터는 너희들 눈에 볼 때 자격 없는 것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먼저 초대된 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엄청난 은혜의 열매를 큰 잔치에 초대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큰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 다시 말하여서 구원의 은혜는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하는 이들, 믿음을 가진 이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자격 없는 것 같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기에 누리지 못할 것이며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권세와 능력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왜 저 말씀하셨을까? 내가 어떤 면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것일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율법의 의로움이 있는 우리들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들이니 그것만으로도 뭐 더 바랄 것 있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태만함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일상의 문제와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삶의 고민 속에 큰 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영적 태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그 잔치의 자리와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날마다 나아가는 자인지를 스스로 되물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라 자부하며 이미 나의 삶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과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어떤 삶이어도 상관없다 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잔치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삶의 문제 속에만 사로잡혀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과 이 땅에서 밭을 사는 문제. 물론 저도 땅을 좀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는 합니다. 강남 땅이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겐 그런 기회가 없지만 결혼의 문제와 소 5결이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직장의 고민, 취업의 문제,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섬김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섬기고 싶으십니까?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 삶의 문제와 고민을 다 털어내고 예복을 갖추어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헌신할 준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되어 있으십니까? 일상의 문제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사는 것, 기회만 된다면 저도 소를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결혼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여러 많은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큰 잔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한 명 한 명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축제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표정 보면 축제는커녕 목사님이 과연 오늘 몇 분 설교를 하실까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것 같은 마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많은 시간과 관계,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사역의 열매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신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관계성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어떤 것과도 비교하며 선택의 자리에 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볼 만한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초대되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 초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다가는 잔치의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주님 우리 각자에게 큰 축제와 잔치의 초대장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 초대장 가운데 반응하며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이어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그 초대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 초대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 두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연회와 축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삶으로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과 순종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 이 큰 잔치의 자리에서 교제를 누리고 섬김과 헌신을 함께 배우며 사랑을 서로 함께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놓치는 이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큰 축제와 잔치와 기쁨과 감격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의무만 남고 행위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면 언제 예배 끝나나 시간을 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잔치를 연 주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빨리 집에 가야지, 어떻게 하면 셀몸을 비겨나갈까, 리더의 눈을 피해서 어떤 동선으로 하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지하 1층으로 나가서 주차장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과 의무와 행위만 남으라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큰 잔치를 열 때에 그 큰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거기서 허드렛 일만 하고 그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일만 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행위와 율법으로 행위와 형식으로만 그렇게 내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잔치에 응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 초대장이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제한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각자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놓았던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될 것인데 그 자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어서 큰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큰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